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구약 페이지 911쪽, 910쪽이나 911쪽.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잠언이잖아요. 잠언서 읽어보셨어요? 네.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잠언서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신앙이 전혀 없어도. 이 잠언서와 관련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영상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직업은 하나의 어떤 수단, 도구, 플랫폼이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영혼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 사랑, 내게 주어진 그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직업이 일종의 어떤 통로, 도구, 수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허무해진다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저는 목사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인생 자체가 참 빠르구나. 별거 없구나,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동기 동창이 있어요. 7명의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서울대 교수도 있고 인하대 교수도 있고 KBS 사장 비서였던 사람, 이번에 KBS 사장 아마 지원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권익위원회 바로 차관 밑에 국장으로 있다가 좀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놓고 제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죽을 때쯤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들 놓고 다 좋은데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부족할 거 없이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 나이가 되면 이제 60이 넘고 그러면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1, 20년 내에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뭐냐고요? 인생이 뭐냐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다 좋은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을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허무하게 느끼는 거죠.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별거 아니에요. 그 돈 싸질러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다 놓고 가요. 그래서 그야말로 직업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잠언,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언약신앙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마치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잠언서를 읽게 해야 되겠다.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잠언서는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이 뭐죠? 말 자체가 잠언이란 말이 잠자가 바늘잠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듯이 턱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게 잠언이에요. 바늘잠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촌철살인의 짧은 말들인 거죠. 촌철살인란 말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우리 젊은 사람도 모를 거예요. 촌철이란 말이 마디촌자예요. 이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의 쇠막대 조그마한 거, 그거면은 사람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짧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교훈이고 지혜인데 짧은 말들로 돼 있죠. 짧은 말들로. 그래서 그거를 속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격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잠언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 읽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이 잠언서를 읽다가 확 꽂힌 말씀이 있어요.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 나 성경 읽어야 되겠네? 앞으로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 11장 30절 말씀이에요. 뭐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의인이란 건 모르겠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제가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사람을 얻는 인생이었거든요. 돈을 얻는 거, 어떤 그 명예를 얻는 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상하게 어릴 때 할머니가 저한테 해줬던 말씀 중에 사람을 얻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게 꽂혔어요. 어릴 때 인생을,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좋은 책이네.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읽으면서 그야말로 뭔가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어떤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는 우리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잠언서를 권하면 잠언서를 읽을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뭔가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읽으면서. 어떤 한 말들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근데 어느 한 말, 정말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나 삶의 모토처럼, 삶의 표어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게 잠언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꽂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 소망이 있어서 잠언서를 읽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오늘 잠언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잠언서를 읽을 때 제대로 읽으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어오는 거죠. 깨달아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사실은 거기 그 3절에 보면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런 말 나오죠. 정직하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혹시 그 두 번째 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말 들어보셨어요? 공의, 정의? 공의, 정의?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언약신앙의 핵심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계약을 맺은 언약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요약해서 표현한 게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옛날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 맺은 약속이 신약인 거죠.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의 용어가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을 때 어디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은 언약신앙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잠언서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지혜의 말씀이 이 잠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경외하는 거죠. 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잠언서를 읽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요즘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 그전에는 몰랐을까, 이게. 잠언서 읽으면서도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시편 150편까지 제가 정리를 쫙 했는데, 150편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와, 그냥 감동이 되는 거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누가 이 잠언을 시작하는지 1절에 나오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솔로몬한테는 특별히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기록한 이 말씀들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솔로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두세 명이 더 있습니다. 짧게 몇 마디씩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인 거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왕으로서, 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잠언서의 어떤 전하는 목적이 나오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그거 같죠? 지혜, 훈계, 명철. 어쨌든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훈계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책망하는 거잖아요. 바로 잡아주는 게 훈계 아닙니까? 훈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명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꿰뚫어서 아는 거죠.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명철이죠. 그것을 명철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지혜는 계속 뭐냐면은 삶의 지혜죠. 삶을 살아가는 지혜.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지식은 그야말로 정보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정보. 어떤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대상의 사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정보, 사실적인 정보, 이게 지식이고, 지혜는 뭐죠? 지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내가 정말 유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판단력, 순간적인 판단력, 센스, 이런 게 지혜죠.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누가 더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좀 지능이 IQ 높은 사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식을 쉽게 습득하죠. 그죠? 공부를 잘하고 지식을 습득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덜 배웠어도, 지식이 좀 부족해도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까 보면은 우리 하영록 회장 같은 경우는 좀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지혜가 넘치는 말들이잖아요. 저 자체가 잠언이야. 저분이 하는 말 자체가. 인생의 옳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지식보다는 지혜 쪽에다 초점 맞춰서 키워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회 풍조는 뭐예요? 지식에 초점 맞췄잖아요.
다 많이 뭔가 지식을 알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오직 거기다만 초점 맞추고 키우잖아요. 뭔가 심령이 왜곡이 된 거예요. 이렇게 뒤틀린 거예요.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런 심령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한테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높게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공의와 정의 그 명사 자체입니다. 명사예요.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또 정직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언약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바른 관계 이게 공의예요. 공의 바른 관계 그리고 정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통치란 말이거든요. 원래 정의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정직은 뭐냐 그러면 정직은 쫙 뻗어나가는 게 정직입니다. 원래 정직이 이렇게 곧다 바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곱게 쫙 뻗어나가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형통이에요. 형통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한다면은 이 잠언서대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 복되고 형통한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언약 그러면은 특별히 구약 옛 언약 그러면 항상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냐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죠. 구약은요 그냥 율법에 관한 말씀이니까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면서 내한테 뭔가 강제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심판하고 막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구약에서 벗어난 사람들 아닌가? 옛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야말로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또 네 번째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상이 나오죠. 누구를 향해서 지금 잠언서를 주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들, 상황 판단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둔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뭐예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슬기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잠언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굉장히 센스가 없다, 둔하다, 왜 그렇게 둔하냐를 어디 가서 책망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잠언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은 슬기로운 사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를 정말 반복해서 읽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대상, 두 번째 대상,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10대, 20대 이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경험이 좀 일천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황 판단이 좀 더디죠.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막 어떤 주변 분위기대로 끌려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인생을 망치고 그런 사람들 가끔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뭘 주기 위해서? 지식을 주고 근실함을 주기 위해서 잠언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냥 뭘 아는 거죠. 지식이란 말이. 뭘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그리고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뭘 알게 되면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죠. 근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신중한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함부로 즉각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내가 행동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진짜로 뭔가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잠언서를 이게 기록하고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3절에 중간에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21장 3절에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공의와 정의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언약관계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배를 굉장히 바라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지만, 그래서 그걸 기뻐하시지만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받지 못하십니다. 그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삶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삶으로.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 믿음은 삶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쓰잘데기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허황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무식하게 좀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자꾸 행위와 믿음을 자꾸 그렇게 구분지어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나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면 안 됩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지식만이 아니에요. 삶이 따라 붙여주는, 삶이 따라가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 삶이 따라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은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이죠. 인격적인 가슴으로 믿는 믿음. 신명기 28장 1절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을 다시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언약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이 신명기 28장 마지막 어떤 결론 부분인 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신중하게 듣고, 그러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예요?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언약대로 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민족보다 가장 1등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그 위에 지도자로 세워주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언약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이제 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서 이 앞으로 이 밑에 나오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복되고 형통한 사람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삶을.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은 뭐예요? 우리 집이죠. 우리가 사는 집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들은 뭐예요? 일터죠, 일터.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살면서도 행복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는 일도 다 뭔가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내가 일한 수고한 대로 다 뭔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너의 자녀들도, 그 다음에 네가 일하는 그 토지에서도 소산물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 그 짐승의 새끼도 그렇고, 소와 양의 새끼도 다 그들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새끼들을 많이 낳고, 그 새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막 주인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오늘날 주식 투자가 굉장히 유행이니까, 내가 막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왜요? 우리가 먹는 이 식사, 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막 우리한테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이 말 얘기하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이 다 복받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대로, 언약대로 언약신앙을 지키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받는 삶이 된대요. 우리는 이 복을 위해서 막 그렇게 그냥말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노력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복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뭔가 고민하면서 수고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로가 이런 거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언약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언약대로 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잠언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 신앙 차원에서, 언약 속에서, 언약 관계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진짜 느껴져요. 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구나. 요한도 그걸 깨닫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5절 6절 보세요. 이 잠언서를 받아들이는 태도, 잠언서를 읽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치를 하고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 우리 태도가 이상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겸손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그러잖아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식이 더할 것이요 또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보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니까 더욱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욱더 뭔가 삶을 살아가는 지략을 얻는다는 거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선순환의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반대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어디 나오냐면 1장 하고 있으니까 1장 거기 한번 보세요. 1장 22절 보세요. 1장 22절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하죠. 거만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 줘도 싫어한대.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또 좋아한대. 참 신기하죠 이게.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 왜 어리석음을 좋아할까? 어리석음을 막 사모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정말 옆에 있으면 정말 꿀밤을 좀 먹여주고 싶은 그렇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또 거만한 사람도 거만을 기뻐한대. 자기가 거만해가지고 참으로 정말 엉터리 같은 삶, 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거만을 기뻐한대.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게 참 신기하죠. 그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는 걸 싫어한대. 아는 거, 더 알아지는 걸 싫어한대. 굉장히 뭔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뭔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교훈을 하고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알려주려고 그러면요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고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인 양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태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죠.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말을 듣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삶을 돌이키라는 게 태도를 돌이켜라. 그러면서 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와, 선순환이 일어나죠. 너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가 그 사람한테 부어줄 거고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뚜렷하게 알게 해줄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순환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잠언 9장 7절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책망을 하고 교훈을 주고 때로는 징계, 회초를 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거만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 자체가 거만하면 오히려 그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욕을 하죠. 책망하는 사람은 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마. 그러면서 그 책망하는 사람이 부모가 됐든지 선생님이 됐든지 오히려 욕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렇게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 흠이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내버려 둬야 돼. 악인을 책망하게 되면 오히려 트집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 책망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너 미워할 거야.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이런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깨인 사람이죠. 정신 깨 있는 사람을 책망해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고마워할 거야.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할 거야.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사람들 끊임없이 사람들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저는 이런 것도 엄청 경험하거든요. 자,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욕을 해요. 자, 인격적으로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얘기 보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한테 교훈을 더해줘라. 자꾸 뭔가 말을 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 이 악인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 사람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6절도 그렇게 돼 있죠. 다시 1장으로 와서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사람한테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하나 다 깨달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잠언도 깨닫고 비유식으로 얘기하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죠. 비유도 깨닫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의 말, 현자들이죠. 현자들 복수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말. 아까 우리 그 하영로 회장님처럼 또는 요즘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오묘한 말,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처럼 툭 던지듯이 선문선답하듯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특히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문선답하듯이 이렇게 잠언을 얘기하듯이 이렇게 툭 던지듯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겸손한 태도, 정말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정말 경청하려고 하는,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만한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마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 했던 존재, 그게 마귀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마귀 심령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 가끔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나중에 마귀를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 어떤 주권이죠. 내 고집,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 나는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서도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잠언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런 교훈을 좀 주시는구나. 이 말이 이 말이었네, 이 뜻이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 잠언 11장 30절에 꽂혔듯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고 더욱더 주님을 믿게 됐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말씀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이게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말씀이 4장,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이 아니구나. 네, 전도서였나 보네요. 전도사장이었구나.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7절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시작이 뭐냐, 시작,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란 뜻입니다. 시작, 출발점, 시작, 출발점. 밑바탕을 이루는 거잖아요. 밑바탕을 이루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내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잠언서가 더욱더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를 통해서 더욱더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지금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란 말을 썼지만 9장 10절에 보면은 여기는 지혜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내한테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그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더군다나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은 아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 옷깃을 여미고 내 마음의 깃을 여미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의 자세로 그분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 미련한 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혜와 훈계를, 그게 뭐라고? 그렇지. 그게 뭐라고? 멸시하느니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개야 짖어라. 난 내 길을 간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서 알겠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근본, 내 삶의 기초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사실은 다 말짱 꽝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다 꽝입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믿는, 그리고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그거거든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우리한테 바라시는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자식이 막 용돈 주면 기쁘고, 그죠? 용돈 주고 그러면 참 좋죠. 근데 진짜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게 뭐겠냐고요?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게 됐으니까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항상 저는 엄마가 좋아요,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막 아빠 목에 매달리고 엄마 품에 막 안기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용돈 주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요. 부모로서는 자식의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해주고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고 그럴 때 기쁜 거죠. 그게 효도 아닙니까?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부모를 몰라보고 마치 지 능력으로 지 혼자 태어나서 지 혼자 잘된 것 마냥, 지 능력으로 잘된 것 마냥 부모에 대해서 몰라보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푸대접하고. 그럼 부모 마음이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가장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크신 분이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분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땅한 모습이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옷깃을 여미는 거, 내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거,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잠언서를 한번 내가 신앙이 없어도 한번 잠언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가볍게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몇 장까지 있죠? 신기하게도 31장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하루에 한 장 읽을 수 있잖아요. 30분 읽잖아요. 그죠? 대개 그 한 장 단위도 대개 한 30절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하루에 한 구절씩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대개 30절 앞뒤예요. 30절 앞뒤로 돼 있으면서 31장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재미없어 못 읽겠다 하는 사람도 한번 잠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우리 신앙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사람 중에 나는 신앙이 없으니까 성경 싫어 이런 사람들한테도 한번 잠언은 한번 읽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은 안 읽어도 뭘 읽냐면은 지혜서는 읽잖아요. 뭔가 내가 잘되게 해주는, 내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는 지혜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서점에 가보면은요 그 지혜서들이 쫙 앞에 꽂혀져 있어요. 인생의 어떻게 보면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또 요즘은 어떤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어떤 그 AI, 인터넷 이런 시대다 보니까 그거를 알게 해주는 어떤 그런 지혜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전략적인 투자법.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읽습니다. 왜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읽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잠언서를 권한다고 한다면 잠언서 오 이런 말이 있었네 그럴 거야. 아마 눈이 둥그러지면서 이야 잠언에 이런 말이 있었네. 잠언서가 더 뛰어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영로 회장님 잠언서 31장을 토대로 해서 해설을 경영하고 그래서 완전히 해설 성공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잠언서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전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번, 세 번,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세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뭐 어릴 때 무슨 믿음이 있겠어? 걔들한테 잠언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가지고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주일학교 부서도 많아요. 교회에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